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죠.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외교를 보나 안보를 보나 모든 것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세상입니다. 정말 정치를 바라보면 한심할 정도로 내가 정치해도 저보단 잘하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세상이 지금 복잡하고 어렵게 돌아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한 국제공항에서 일어났던 참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심히 어둡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파도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엘피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런 어떤 기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뒤집고 되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는 마치 씨름과 같이 지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한 방에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상대방이 내게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살짝 비틀어 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고 되치는 역사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뒤집기와 되치기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절망을 뒤집고 소망으로 되치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본문에 그런 사람 하나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에 소망이 없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몸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후손을 낳기가 어려운 인생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한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내 전 재산을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바다 모래같이 많은 백성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간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절망을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끝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뭐를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받아 풍성한 삶을 누렸고,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래 참는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크로 디메오라 그러는데요. 마크로 디메오라 그러는데 이건 뭔가 하면 인간적인 오래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오래 참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오래 참아 마침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셔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그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450년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래 참게 하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10년을 남았든지 20년을 남았든지 30년을 남았든지 아니면 50년을 남았든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뒤집고 되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능력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 아브라함을 한번 봐라.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붙들고 마침내 복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망스러운 삶의 순간이 올 때 그 절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뒤집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결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당신에게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약속도 없고 이런 소망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망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과부와 같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도 주고 소망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밤낮 주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래 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인간의 약속은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베리트라 그러는데요, 쪼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둘이서 언약을 했습니다. 신집사님하고 저하고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 잘 지내기로. 근데 신집사님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그럼 제가 저 몸을 쪼개버리는 겁니다. 무섭죠? 언약을 지키지 않은 신집사님을 내가 몸을 쪼개버린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너무 황송하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언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내 몸을 쪼개버리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받기에 너무 황송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황송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쪼개서라까지 내가 너희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데 그거를 믿지 아니하니 불신앙이요 그거를 믿지 아니하니 멸망에 이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이 가질 마음의 자세, 2025년도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소망이 이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약속을 주실 거예요. 그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같이 오래 참아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을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되치기 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찬란한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절망을 뒤집고 소망으로 되치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인 우리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맹세로 보증할 만큼 확실하게 믿을 만한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는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다고요?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약속된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자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기꾼의 말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인도 많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보이스피싱도 있고 우리의 돈을 빼먹기 위하여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설칩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할 사람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믿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살기는 하겠지만 저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아래로 가는 지옥의 길을 떠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절망을 뒤집어 버리고 소망으로 되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서로에게 믿어주는 게 맞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를 믿은 게 어리석다, 그런 거 벌써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자가 얼마나 참 놀라운 복을 받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피하면 하나님이 잘 왔다라고 우리를 품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피난처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은 뒤집어지고, 세상은 우리를 낭만케 하고, 세상은 우리를 적말케 하고,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투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를 하나님께로 갖는 것이 큰 안위를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운대 바다나 아니면 송도 바다에 가보면 큰 배들이 정박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들이 태풍 때도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태풍 때도 이게 바람이 막 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배가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엄청나게 큰 닷이요, 그 배를 지탱하는데 네 군데서 닷을 내리는데 막 쇠사슬이 막 이만한 거 그게 막 닷의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그게 네 개가 딱 내려가가지고 딱 받고 있으니까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스 기자가 지금 뭐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닷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닷이 되어주시면 내가 세상의 태풍에도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시험 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 연약합니까?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닷이 되어주시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하나 지워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시험 받았다라는 거예요. 시험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이런 거 다 지우시고 여러분은 그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딱 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동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요동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은,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들은 요동이 심한 거예요. 그러나 장성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자주 흔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믿음이 아직 어리구나.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주게 되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아, 저분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요 2024년도에 흔들렸던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2025년도에는 소망을 하나님께 딱 두고,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닷을 딱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명기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여 뭘 한다고요? 너는 행복자로다. 다시, 나는 누구라고요? 행복자. 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동준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좀 믿음을 담아, 감동을 담아 좀 표현해 주시죠. 여러분은 행복자들이.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다. 네 영광의 칼이다. 대적이 네 앞에 복종하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 뭘 두려워하냐? 너 뭐 걱정하냐?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너를 도와주는 방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 똑같은 허물과 실수투성이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에 있어서 그의 성품으로 보정해 주셨기 때문에 맹세로 자기를 쪼개어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루에 12번씩 조석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인생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송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찬송이 가능한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절망을 뒤집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으로 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물질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남편과 아내의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영혼에 다시 탁 내려져 있는 사람은 끄떡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작은 바람만 불어도 그냥 흔들흔들하는 그런 저 강가에 있는 버들 같은 갈대 같은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거대한 소나무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2025년도에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성품을 걸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나는 맹세로 너를 지켜줄 것을 보장한다. 나는 내게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망을 뒤집고 소망으로 되치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 때문이다.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네요.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자들은요, 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요,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지금 문이 열린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죠? 비극입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요,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와 엉겅기를 내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요, 세상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 참 놀랍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구원은 천국 못 가는 구원 그거 말고 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속히 해결되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짓는 죄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라. 여러분,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전부 레위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인간의 혈통. 그럼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롯이 잡혀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찾아가서 롯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그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참 기가 막힌 존재예요. 7장 1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멜기세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게 제사장입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제단에 뿌릴 때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가능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도록 돕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은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죄도 짓고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한 번에 제사장인 당신이 짐승으로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쫓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하면 어디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길이 열린 자들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길이 열린 자들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고 길이 열려 있으니까 소망을 가져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대제사장인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열린 문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복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까? 그렇게 희미한 대답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갇혔습니다. 시작.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신의 육체를 찢어 우리에게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하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자격을 얻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이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려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누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오늘 우리 양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참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절망을 뒤집어 버리고 소망으로 되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2025년도를 기대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2025년도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2025년도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의 자랑 나의 예수님이라는 표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자랑 나의 예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할 것 아닙니까? 구원하신 하나님도 자랑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의 하나님을 자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당신에게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 아이, 성질도 급하시네. 아직 내가 안 끝났다니까. 아직 안 끝났어. 다시. 당신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 하늘문 열린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뒤집기와 되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절망을 뒤집고 소망으로 되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맹세로 보장할 만큼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좋으신 주님을 믿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러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우리 진교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